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표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도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자, 이걸 뭐라 그랬어요? 공식이라 그랬지. 대입을 해야 돼요.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치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목사님?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목사님 모르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2600, 700년 전에, 2500,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 평지같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누구도, 여러분 봐요. 성전은 함부로 들어가기만 해도 그곳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죽여버려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었어요. 제가 회파되었다는 것을, 그 단어를 어떻게 설명했죠? 고구마 감자 심어놓으면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려, 갈아엎어버려요. 그러면 농사 지어놓은 것 완전히 다, 이거 뭐 난리가 난 거지. 바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다 포로 잡아가고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만 드리기로 특별하게 구별했던 것들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술잔이나 만들고,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서 술잔으로 사용했다니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쯤 되면 상황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은 바로 절망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에 아니요 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다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2편을 우리가 이번 주간 계속 살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절망에서 회복이 됐다. 소망을 갖는다.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지,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단어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끝났다니까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똑똑하고 이쁜 놈들 다 포로 잡혀가가지고 종으로 쓰고, 그 나라 자기들 시종으로 쓰고 그러려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뭔 미래를 꿈꿀 수가 있겠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들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설명을 하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을 딛고 회복되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환경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절망을 딛고 회복하는 소망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를 나한테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란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또 뻔한 얘기한다. 내가 그럼 뻔한 얘기나 하지 뭔 이상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나는 뻔한 얘기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 우리가 그래서 공식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공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공식에 대입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것이 공식이고 이것이 내 생명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다가 뭐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과 상식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대입해 가지고 되네 마네 사네 마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대의 적은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최대의 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거고, 이스라엘 사람 개인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노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식은 너무나 간단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는 거예요. 복과 벌의 차이는 매우 간단한 공식에 그 삶을 대입하거나 그러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인간의 이성이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고 가치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간결해져야 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은 간결해져야 돼. 새벽두에 주의 종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 성도들은 간결하게 금식에 참여해야 돼. 주의 종이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내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중에 내 인생을 결정할 만한 키워드가 하나씩 등장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은 뭔 말인지도 잘 몰랐어. 내가 신앙이 있어, 경험이 있어, 지식이 있어, 잘 몰랐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순간에 딱 박히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고리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에 질질질 끌려다니다 보니까 교회 사랑하게 되고 예배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밖에 모르고 예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망해버린 이유는 이 간결한,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소망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답은 하나님이다.
시온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시온을 건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간결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돌아오게 되고 시온을 다시 건설하게 되는데 모든 민족이 그것을 다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도 아멘을 안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을 했겠어요? 이런 얘기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시온을 건설하게 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건설하게 되고 그때에 모든 민족이 그것을 다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은, 현재의 상황을 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생각도 못할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뭐 때문에?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림이 없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성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진리요 공식입니다. 공식에 뒤에 보면 답은 분명히 나온다니까. 100%예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만난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아주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뉴스도 보기 싫어. 이제 뉴스를 보고 정보를 찾는 것도 지쳤어. 안 볼 수는 없고. 내가 왔다가 다시 내 방에 들어갔다 왔더니 마스크 바꾸러 간 거예요. 좋은 마스크를 또 주셨어. 그래서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 마스크를 쓰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숨이 막히고 또 이게 여기가, 나는 안경을 또 썼잖아. 솔직히 말하면은 거리가 있으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제가 말씀을 전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얼굴을 절반 이상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마스크를 쓰면 이런 문제는 있어. 그래도 이게 이 마스크가 말하는데 조금 자유로워요. 아이고, 어쩌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게 됐을까요? 우리 이수혜 장로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하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살다 별 세상을 다 사요. 아니 정말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위로한다니까 오히려. 그럼 나도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위로해줘야지 어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해필 이럴 때 내가 뭘 해가지고 해필 이럴 때 뭐 대통령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해필 이럴 때 대통령을 해가지고 이거 다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요 이 대통령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내일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릴 그런 내용이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 이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내 자리를 견고하게 찾지 않으면 여러분 바벨론 평야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처럼 돼버린다니까요.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날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뭐 타고난 낙관론자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근본적으로 내가 형성된 내 인생의 경험이, 내 인생의 경험치가 낙관론자가 못되게 만들었어요. 믿음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성품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공개적으로 내 기질을 여러분 앞에 다 드러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김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강단에 오를 때 뻑뻑뻑 기어서라도 강단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살피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주는 힘을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2500~600년 전 이스라엘 민족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지금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탈취돼 가지고 도적질해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전쟁하고는 달라요. 지금의 전쟁은 어느 지역에 분쟁이 생기거나 전쟁이 나면은 세계가 다 함께 보고 개입을 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지금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일어났잖아요. 군부 쿠데타 일어나니까 지금 온 세계가 실시간으로 그걸 다 보고 개입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세월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은 세계가 투명해져 버렸어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온 세계가 안 된다고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망하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해야 할 상황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해요? 안 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전쟁이 났다? 제가 월남전을 참전한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쟁이 나면, 그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2500년 전쟁은 어떤 줄 아세요? 이건 잔인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서 이겨야지, 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 져서 비참해진 거예요. 소망의 끈이 없다니까. 그래서 절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자주 등장해요. 문학에도 등장을 하고 노래에도 등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건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갇혀 있을 때 내 탄식을 들으시고 나를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죽기로 정해진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슴 벅찬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숨어서 독립운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만난 사회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코로나 재앙 말고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힘들고 어렵고 난해하고 또 난처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일 많아요. 요즘 목사가 신방을 잘 못하니까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을 못 가. 그러니까 전화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방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소망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찾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탄식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고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소망이 현실이 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